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정변지지요. 26번입니다. 바르게 깨달은 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바르게 깨달아서 뭐를 바르게 깨달았겠어요? 불교에서 깨달았다. 이러면 뭡니까? 예, 사성제를 깨달았다. 그래 됩니다.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487쪽 보면은 바르게 깨달으신 분에서 모든 법을 당연히 바르게 깨달으셨겠죠? 그 모든 법을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자, 완전히 알아야 할 법, 즉 사성제를 깨달았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은 첫 번째로 뭡니까? 당연히 모든 법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은 뭐로 귀결이 됩니까? 불교에서는 사성제, 진리는 사성제죠. 그죠? 사성제로 진리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뭡니까? 법을 또 멋지게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법 하면 뭡니까? 법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뭐로 구성됩니까?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죠. 교학하면 뭡니까? 온체계건 재현. 수행하면 삼실 보리분법, 사마토 비파사나 이래 되죠. 그죠? 요런 거를 사성제를 중심으로 해서 22가지로, 그죠? 일체 부처님의 가르침을 멋지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사성제로 귀결이 됩니다. 됐죠? 일체법은 사성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유명한 수단의 파트 그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7번 그 위에 보면 개송해서, 그죠?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알았고, 이건 고성제죠. 그죠?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 이건 도성제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집성제죠. 바라문이야. 나는 깨달은 자다. 이거는 멸성제로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떤 바라문이 세종께 와서죠. 당신을 사람들이 붙여. 깨달은 사람인데 당신이 왜 붙여요? 이렇게 하죠. 단도직입적으로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답합니다. 그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사성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붙였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부타고사 스님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그 정변지라는 거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성제를 깨달은 분이나 이거를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부처님은 당연히 일체 법을 깨달으셨겠죠? 그럼 부처님 깨달은 법이 뭐냐? 그렇게 해서, 그죠? 27번, 그죠? 우리, 그죠? 27, 28에서 뭡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죠? 처음에 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하면 뭡니까? 눈 등으로 해. 이거는 뭡니까? 그 보면 눈, 귀, 코, 혀, 몸 다 들고 있죠? 만호까지. 됐죠? 27번에 더욱이 눈은 괴로움의 진리고 근본 원인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가래는 일어남의 진리고, 이렇게 해서 눈을 뭡니까? 고집멸도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 다음 27번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 방법은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만호에 해석했는데, 됐죠? 그죠? 그래서 아니 비설신의 이 육건을 뭐로 해석을 합니까? 고집멸도로 설명해내고 계십니다. 됐죠? 똑같은 방법으로 뭡니까? 아니 비설신의가 있으면 대상이 되는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28번에 보면 형상 등 6가지의 밖의 강목장소. 대체 그게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를 적용시킨단 말입니까? 고집멸도로 봐야 된다. 그죠? 됐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위에다가, 그죠? 27번 거기다가 제일 뒤에다가 1 적고, 그죠? 이렇게 6건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8번에 형상 등 6가지 강목장소, 거기다 2하고 6경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자가 이럴 때 좋습니다. 그 밑에 눈등의 아르마리 이거는 뭡니까? 3 적고 6식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눈의 감각 접촉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4 적고 6촉, 혹은 뭐 6자를 빼버려도 됩니다. 촉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깁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죠? 감각 접촉 이거는 뭡니까? 수지요. 6번이죠. 그럼 그 밑에는 수, 상, 그 밑에는 사, 에, 심, 사. 그까지가 뭡니까? 온까지가 심사까지 됩니다. 됐죠? 그 11번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무더기 등 5가지 무더기 12번 온이죠? 됐죠? 그까지 되고, 지금 우리가 배운 10가지 가시나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부푸른 것들, 인식들 10가지 인식, 머리카락 등 32가지 형태, 이거는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명상 주제죠? 됐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삼매 수행의 대표로 지금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12가지 안팎의 강북장소, 이게 뭡니까? 12처지요. 그죠? 18가지 요소 뭡니까? 18개지요. 그러면 앞에 온이 나왔죠. 그러면 온, 처, 개. 그 다음에 뭐습니까? 존재도 9가지 존재. 이거는 뭡니까? 욕계, 새계, 무새계 해서,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그죠? 구류, 중생,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뒤에 설명돼서 어디 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초선 등 4가지 선, 이거는 그 자해, 땅들, 무량, 이거 다 4지까지 명상주제죠. 삼매광이 되는 거죠. 선수행광이 되는 겁니다. 4가지 무색의 정덕. 그 다음에 뭡니까? 맨 마지막으로 역관 등으로 늙음, 죽음, 12연기죠. 됐죠? 이렇게 하면 지금 쭉 다 뭐가 설명되고 있습니까? 그죠? 온처, 개, 재, 연.
쟤는 여기 빠지고 있죠. 왜 빠지게 됩니까? 앞에 타이틀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온처계 연하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40까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삼매수행이 관계되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일체법, 부처님은 모든 법을 아는 분이라 했죠? 모든 법을 이렇게, 그죠? 제가 보면, 번호맥이 보면 22가지가 됩니다. 22가지 주제로 쫙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가지 주제를 다 어떻게 본다고요? 고진멸도 사성계를 통해서 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라고 집에 가서 한번 보면, 별거 아닙니다. 처음 들어봐서 지금 뻥 할 뿐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는 분은, 그렇거니,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이게, 그죠? 사성제를 가지고 일체법을 이렇게 정리해서 합니다. 이것도 멋진 설명입니다. 그죠? 됐죠? 부처님은, 그죠? 소위 말해서, 그죠? 깨달으신 분이죠? 뭘 깨달았습니까? 당연히 일체법을 깨달은 분이고 사성제를 깨달은 분입니다. 그러니까죠. 사성제를 통해서 일체법을 22가지 주제로 정리해서 쫙 이렇게 멋있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명행족이죠. 영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 이랬습니다. 그러면 명은 뭐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겠죠. 그죠? 행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비겠죠. 부처님은 우리 뭡니까? 지혜와 자비를 구족한 분. 그래 하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번째에서는, 그죠? 여기 보면은 32번에 보면은,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죠? 일체지를 구족한 분이고, 그죠? 실천을 구족한 크나큰 연민, 대비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혜와 자비를 구족한 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경에서 영지하면 크게 두 가지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삼명, 팔명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저는 우리 초기 불교에서 삼명, 팔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명 뭡니까? 그죠? 우리 그 삼명이라 하면은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삼명이라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팔명은 뭡니까? 우리 육통이 있죠? 육신통. 육신통은 뭡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됐죠? 이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삼명에다가죠?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을 보태면은 육신통이 됩니다. 이 육신통에다가 앞에 두 가지를 더 보태면 2 더하기 6은 8.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뭡니까? 8가지 영지 해놨죠. 그죠? 그입니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윗바사나의 지혜,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통.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죠? 우리 디가니까야 제1권에 나타나는 이제 10개의 경에서 8명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은 그거를 보시고, 그죠? 초기 불교 이해 있잖아요. 우리 개정회 할 때 해학 부분에서 이 8통을 제가 쭉 해서, 그죠?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참조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실천은 당연히 뭡니까? 여기서, 그죠? 우리 맞지면 니까야 53번째 경을 인용합니다. 31번입니다. 31번에서 맞지면 니까야 5번 경이죠. 53번째 경을 유학경입니다. 우리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명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행을 15가지 법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번에 보면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뭡니까? 이 15가지 법들이라고 알아야 된다. 됐죠? 15가지 법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맞지만 니까야, 그죠? 53번째 경입니다. 저걸 맞지만 니까 제2권에 있습니다. 맞지만 니까 1권은 다 갖고 계시죠? 네, 작년에 그거 했었다. 우리 서울에 80명 오셨기 때문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2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와 실천을 영지는 3명, 8명으로, 그 다음에 실천은 뭡니까? 15가지 맞지만 니까야, 그죠? 53번째 경에 나오는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죠? 우리 영지와 실천, 명행하면, 명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행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로, 지혜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일체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번의 내용입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피아노로 잘 가신 분이죠? 우리 선설하죠. 그죠? 그럼 잘 갔다. 가면 어떻게 갑니까? 1번, 붕 날아간다. 2번, 길을 따라간다. 상식적으로. 길을 따라갑니다. 그죠? 우리 뭡니까? 갈 때 타고 안 갑니다. 길을 따라갑니다. 어떤 게 길입니까? 도가 길입니다.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여기서 뭡니까? 팔정도 딱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간 것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33번에, 그죠? 둘, 넷, 다섯째 줄을 보면 성스러운 도다. 팔정도 해놨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 어디로 갑니까? 열반으로 갑니다. 불사의 열반인 멋진 곳으로 가셨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34번에서는 이 도를 네 가지 도로 설명합니다. 각각의 도,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됐죠?
34번에 각각의 도 있죠. 거기다가 네 가지 도,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도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슨, 그죠? 그 길을 가셨습니까? 30가지 바라미를 완성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1쪽, 하나, 둘, 세 번째 줄 위에서 30가지 바라미를 완성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30가지 바라미를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30가지 바라미의 길을 완성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피안으로 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신 분의 의미를 설하시는 분으로도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바르게 설하신 분. 부처님은 뭐죠? 부처님은 말씀을 저처럼 이 함부로 입을, 부처님 입이 아니고 금구. 부처님은 금구라 그럽니다. 금으로 생긴 입입니다. 저희 입은 뭡니까? 이 뭐랍니까? 주둥이.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맥으로 함부로 말씀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6가지 경우를 잘 봐서 하시는 분이고, 이것도 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35번에 보면 1번 뭡니까? 그 두 번째 문제. 열애는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는 말이 남들에게 사랑스럽도 못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으면 5가지 경우를 들고 계십니다. 그럼 부처님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 사실이고 옳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으면 어떻더라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이라도 그것이 남들에게 사랑스럽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는 말이 아무리 남이 듣게, 그죠? 그죠? 빤지를 하고 좋아도, 그죠? 립 서비스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됐죠? 5번은 뭡니까? 사실이고 옳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그죠? 아무리 남들에게 사랑스러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죠. 이익을 못 주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6번에 보십시오. 자, 이런 조건 5가지를 다 갖추어도 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남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설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안다.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죠? 저하고는 그렇게 수준과 차원이 다르니까 부처님입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주둥이, 부처님은 금구. 됐죠? 우리 금구의 말씀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부처님은 우리 금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의 입은 황금으로 된 입입니다. 입이 무거운 분입니다. 딱 6가지를 봐서 어떻게 됩니까? 잘 봐서, 그죠?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주둥이기 때문에 지나게나 뭡니까? 나오는 대로 시부립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을 바르게 하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죠? 우리 세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3가지 세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493쪽입니다. 37번에 보면 3가지 세상이 되어 있죠. 상카라들의 세상, 유의의 세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보면은 그 37번에 둘, 넷, 5째 줄에 보면 중생 세상 되어 있죠. 그죠? 중생 세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밑에 보면은 37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공간의 세상 됐죠. 이거를 우리 북방에서 기세간이라 합니다. 그릇 할 때 있죠. 기있죠. 그죠? 됐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 여기서는 우리는 공간으로서의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뒤에서 이거를 쭉, 그죠? 이 3가지 세상을 쭉 설명합니다. 38번, 39번, 38에서는요, 뭐를 합니까? 유의 세상을 설명하고요. 39번에서는 중생의 세상을 설명하고 40번 이하에서는 공간의 세상을, 즉 기세간을 설명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45번까지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분은 공간의 세상을, 됐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그죠? 3가지 세상으로 유의 세상, 중생의 세상, 공간의 세상 혹은 기세간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6번째가 가장 높은 분, 무상사입니다. 부처님은 가장 높은 분입니다. 부처님이 왜 가장 높은 분이냐? 부다고서 스님은 주석서를 빌어서 5법원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5법원은 뭡니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인향 그러죠. 예불 할 때 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인향 합니까? 부처님이 이 5가지 성취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위 없는 스승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부다고서 스님 그거 해놨죠. 46번에 보면 그죠? 자, 개의 덕으로 모든 세상을 능가한다. 삼매, 통찰지, 해탈지견. 이걸 한자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개, 정, 해, 해탈지견입니다. 이거 초기경은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 직접 설하신 걸로 나옵니다. 이걸 초기경에서 반자, 담막한다라고 합니다. 담막한다는 법온이 됩니다. 됐죠? 5가지 법의 무더기. 부처님이 성취하신 5가지 법의 무더기, 개, 정, 해, 해탈지견.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춘 분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분이다. 그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한 장 넘기면은, 우리 조의장부죠.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은 첫째로 뭡니까? 자, 남성을 잘 길들인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과 특히 인간과 동물들은 있잖아요. 부처님이 여성을 잘 길들인다 하는 게 어감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죠? 분명히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그죠? 특히 남자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바시엔스입니까? 안 그러면 여자란 말이 안 나옵니다. 물론 장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죠? 두 번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루자 등 48번입니다. 다시 세종께서는 개 등이 이미 청정한 자들에게 초선 등을 설하시고 예루자 등에게는 높은 도의 수행을 설하시며 이미 길들여진 자들도 잘 길들여진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성자들을 길들이시는 분. 그러니까죠. 삼매를 정당한 고결한 사람과 성자들을 길들이시는 분. 두 번째로 요렇게 해석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그죠? 우리 무상사 조장부를 합쳐서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498쪽 제일 밑에입니다. 그 다음 8번은 뭡니까? 신과 인간들의 스승이다. 여기 스승이라는 것은 대상은 상인입니다. 상인. 그죠? 그래서, 그죠? 스승을 대상의 우두머리로 설명합니다. 그 상인들의 우두머리. 대상이 뭔가 알죠?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러면 사막을 갈 때는 그 두목이, 소위 말해서 사금 죽이는, 우리 배, 그죠? 큰 배의 선장은 권총하고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합니다. 그렇죠. 그 반란 일어나면 죽여야지 어떻게 하면, 그죠? 그래서 상인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죠? 인간과 천상의 우두머리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이제 신과 인간은 대화 만우삼인데 이거는 신과 인간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50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51번은 뭡니까?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게 축생들이, 동물들이 슬프겠죠? 개가 어떻게 됩니까? 멍멍멍멍멍. 그죠? 고양이는 냐옹냐옹. 나는 안 배워줘요. 이랍니다. 그죠? 그럼 깨구리 나오죠. 그죠? 깨구리는 깨굴. 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당연히 또 축생들의 스승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언급합니다. 51번에서죠. 만두가 신이라는 깨구리로 있다가 신이 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신이 된 그걸 우리 언급합니다. 우리 청궁사에 나오는 일합니다. 그죠? 청궁사는 쿠다카니까에 있는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색을 해서 시작하면, 그죠? 부처님이 이제 회상에 와서 설법을 하십니다. 좋죠, 그죠? 사부대중이 모여서, 그죠? 부처님 말씀을 탁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못에서 살던 깨구리도, 그죠? 너무 신심이 나고, 그죠? 거기 가서 부처님 말씀을 탁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행복했겠죠, 그죠? 예, 그래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떤 목동 어린 애가, 그죠? 소몰이니까 지팡이 들고 다니죠? 그 지팡이를 들고, 그죠? 부처님 말씀 들고 있습니다. 깨구리가 어디에 눌렸습니까? 이 지팡이에 눌리갖고, 그죠? 이러 하니까 뭡니까? 죽겠죠? 그럼 죽으면 깨구리가 어떻게 하고 죽을까요? 1번 깨구리는 멍 하고 죽는다. 2번 냥 하고 죽는다. 3번 씩 하고 죽는다. 4번 깨굴 하고 죽는다. 그렇죠. 깨굴 하고 죽어야 되겠죠? 근데 이 깨구리가, 그죠? 깨굴 하고 죽으면 그 좋은 분위기처럼 진짜 법을 쓰라는, 그죠? 그 좋은 자리가 깨굴 이러면 팍 깨지겠죠? 어떤 깨구리가, 그래 되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서 바로 욕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니까 이 깨구리가, 그죠? 죽습니다. 죽는데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죠? 정말로 마음 중에 최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보통 마음이 아니면 고귀한 마음이거든요. 그걸로 딱 죽으니까 뭡니까? 그래서 딱 죽었어요. 깨굴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죠? 대중을 위해서 딱 죽으니까. 천상이 태어났겠어요? 안 태어났겠어요? 예. 보시 중에 최고 보시입니다. 법보시 했잖아요. 천상이 태어나려면 보시 지결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천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이 태어나서도 이름이 만두가라는 천신이 됐다. 만두가는 깨구리란 말입니다. 그죠? 깨구리 천신이 됐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보기를, 청궁사에 나오는 이 보기를 듭니다. 그래서 중생들도, 축생들도 어떻게 됩니까? 깨구리도 부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겠죠. 그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보고 이제 죽어서 천상의 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그죠? 51번입니다. 그래서 각가라 강변에 짬바시의 주민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깨구리 한 마리가 세존의 목소리에서 표상을 취했다. 됐죠? 깨구리는 말을 못 알아들었겠죠? 그럼 부처님은 우리 뭡니까? 가릉빈과 같은 음성이라 그러잖아요. 차고 멋진 깨구리, 우리 깨구리 같다 그러죠. 그 말씀으로 쫙 나오니까 개구리가 뿅 같겠죠, 정말로.
그러니까 그것을요, 우리 소위 뭐 본산매들은 표상, 이게 표상 아시겠죠? 그죠? 이제 표상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서 어떤 우리 무슨 표상이 모릅니다. 표상을 탁 재고, 그죠? 깊이 거기에 심체가 있습니다. 말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상식적입니다. 이제 그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때 한 목동이 막대기에 기댄 채 거의 머리를 눌렀어. 그거 누르면 깨구리 머리를 눌렀습니다. 서 있었다. 그는 죽어 곧바로 33천의 12유선에 되는 황금궁전에 태어났다.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깨구리 안 했다. 이런 게 제가 근데 해석은 멋진 해석이죠. 죽을 때 깨구리를 하면 분위기 깨겠죠? 그 표상을 탁 재갖고, 그죠? 죽을 때 뭡니까? 그래서 깨구리를 하는 거 탁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리고 부처님 말씀 듣고 표상을 재고 있었으니까 그건 천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병과 부처님께서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신병과 이만큼의 수행원으로 500쪽 맨 밑에입니다. 그다음에 501쪽 제로입니다. 광의를 드날리며 아름다운 안색으로 사방을 비추면서 어떤 자가 나의 발 아래 절을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깨구리 신이 뭐라 했습니까? 저는 전생에 물에서 사는 깨구리였습니다. 설법을 들을 때 목동이 저를 죽였습니다. 됐죠? 여기 버이버이 됐죠? 이제 유마나 와투에서 이거는 청궁사라고 우리가 번역이 됩니다. 자, 거기 나오는 경입니다. 그분 부처님입니다. 왜 부처님입니까? 깨달은 분이 부처님입니다. 뭐를 깨달았습니까? 사성제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52번에 보면 부처님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전부 깨달았기 때문에 해탈의 궁에 이런 죄를 가진 부처님입니다. 혹은 사성제를 깨달았다. 됐죠? 됐죠? 그죠? 왜 부처님이냐? 사성제를 깨달은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존입니다. 그죠? 열애, 음공, 정비지, 명행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자, 제일 첫 번하고 제일 마지막은 길게 부탁해서 선생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거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요 세존부터 해서 그죠? 요 나머지 그죠? 5가지 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